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저는 좀 특별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는 딸네 집에 다녀왔는데요. 뉴욕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어서 자가 진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내 집에 와서 며칠 뒤에 목도 좀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열도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앉았던 좌석 근처에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방역 담당자는 아내가 감염됐을 거라는 예측하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확진을 받는다면 저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될 거고, 저도 확진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마 폐쇄되고 문 닫고 담임 목사로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다고 아마 언론이 또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나기 하루 전에 다시 아내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제 아내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제 아내는 검사 결과 나오는 그 밤에 한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2번 검사했는데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제 자가격리 해제 통보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근자에 겪어본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주님의 부활 우리의 기쁨, 이 기쁨에 대해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하던 차에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겪은 기쁨을 제가 깊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자가격리에서 무사히 해제된 것 그 자체가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 기쁨은 단지 그 결과 자체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에 이 기쁨은 단지 이 세속적인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쁨에 대해 설교하려고 할 때 이런 생생한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설교 준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도 주시고 이런 걸 느끼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맛보며 살지만 그 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쁨의 대표적인 예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확히 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기쁨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어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서 죽은 사람들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두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빈 무덤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명도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기쁨에 충만해서 제자들을 향해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두 여인이 천사의 명을 받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 발밑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도 기쁜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날 새벽 큰 슬픔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자신을 고쳐주신 뒤에 3년 가까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서 주님이 자신의 삶의 이유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 마리아의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큰 슬픔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뜻밖의 천사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기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쁨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쁨은 부활에서 시작된 기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 3년 예수님을 섬기면서 많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 그랬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랬을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기쁨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쁨이 제자들을 바꿔놨어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의 사람이 됐어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동체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따로 모였습니다. 그날을 이름하여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The Lord's Day, 라틴어로는 도미니카. 이 도미니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주일, 도미니카라고 하는 이 주일날, 주의 날을 따로 모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저들이 안식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부활하는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의 날 따로 또 모였어요. 따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기 위해 모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기보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잔치하고 축하하고 축제하는 일이 중심이었어요. 예배는 안식일날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날을 저들이 지켰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하지 않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는 금식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늘 저들이 금식했는데, 수요일날 금식했고 금요일날 금식했지만 주일은 절대로 금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고 축하하는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릎을 꿇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죠. 그런데 주일날에는 기도할 때 일어서서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세움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특별한 날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오늘은 큰 부활절이고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묵상하며 40일을 지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축제를 벌인다고 사육제를 하죠. 카니발이 그때 있는 거죠. 카니발을 끝내놓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 그날을 준비한다고 잔뜩 먹고 축제하는 카니발이 시작이 되죠. 카니발 그 다음 날 사육제 지난 그 다음서부터 40일 동안 고난과 금식을 지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40일이 아니고 46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일은 빼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지만 46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기쁘고 축하하는 날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야고보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기쁨의 샘이 자리 잡혀 있고
거기서 늘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우리가 찾아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생각지 못하게 뜻밖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경배하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돼요. 마리아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유인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기쁨 채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신선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책인가 들춰봤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나는 기쁨을 채집하고 있다. 공기처럼 혹은 별처럼 구름처럼 내 주변에 가득하지만 내가 눈길을 안 주었거나 잘 느끼지 못했던 작은 기쁨을 수시로 채집해서 내 가슴에 담아두고 또 남들에게도 나누어 주려 한다. 이 기쁨을 채집한다는 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책을 좀 들춰보니까 기쁨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쁨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드라마틱한 기쁨, 거창한 기쁨, 나만 체험한 대단한 것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기쁨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소소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집하듯이 찾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큰 기쁨의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처럼 풍성해진다고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지나가다가 작은 들꽃 하나하나 꺾어서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게 큰 꽃다발이 돼서 정말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동산에 막 도착한 아이처럼,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처럼 인생이 설레게 되고 가슴이 뛰게 된다. 공감이 됐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공감하면서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이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그 향을 마실 때 마음까지 따뜻해지며 소소한 기쁨이 밀려옵니다. 요사이 페이스타임으로 미국에 사는 손주 녀석 재롱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너털 웃음이 나며 소소한 기쁨에 취하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삶을 행복하게 채워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소소한 기쁨 외에 차원 다른 기쁨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특별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처음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처음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들 몇 분이 도란도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얘기들을 하시나 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았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앞을 다퉈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얼굴 표정이 너무 남다르고 너무 밝고 그 얼굴 표정이 너무 기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아예 거기 자리 잡고 앉아서 그분들 하는 얘기를 깊이 있게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막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막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곁에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져서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다고, 그래서 자기가 회심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추측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특별한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큰 힘이 돼요. 자, 본문 1절과 8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을 떠날 때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덤을 향해 올 때 큰 슬픔을 안고 왔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힘겹게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쁨이 충만해지자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들의 발걸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막 날아갈 듯 기뻐서 막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덤을 향해 갈 때 걸음걸이와 무덤을 박차고 나올 때 발걸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이 이들의 발걸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라고 손꼽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진정한 기쁨이 충만할 때 죄와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에 끌리는 마음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즉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긴다는 말이다. 진정한 기쁨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만 남게 된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에 맞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싸움은 고귀한 것이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그 싸움이 한두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라면 그때는 내 속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의무감은 있지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줍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이길 힘을 줍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일상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사역의 영적 침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소중한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저는 서울 토백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60년 넘게 지금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데 서울 사는 게 좋은 것도 참 많아요. 대도시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은데 한 가지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하수를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늘 여행을 꿈꿀 때 별을 좀 볼 수 있는 곳, 은하수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행지를 찾곤 합니다. 한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서울의 불빛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별을 보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안타까워요. 별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이 서울살이에서는 맛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의 불빛처럼 세상에 이런저런 기쁨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맛보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기쁨에 한눈을 팔고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기쁨을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살이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